우리 장고사님께서 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접시에다 밥을 머슴 밥처럼 하나하나 가져오니까 우리 권사님 얼마나 부러워하시든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도 밥을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너무 조금씩 먹으니까 살이 안 찌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부러워요. 살을 좀 빼고 싶은데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근사모님께서 강원도에서 맛있게 찰밥을 해오시고 그렇게 나물도 했는데 제가 맛있게 먹어야 효가 되지요.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그런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위장도 더 잘 움직이고 장로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뭔가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하면 조금만 부담스럽게 먹어도 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렇게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 되고 그래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면 제가 첫 번째 대답은 그래요, 그래요. 물론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 찾는 것이지. 그렇게 찾다 보면 생각지 못한 답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오늘 점심 때 장고사님과 함께 나눴던 대화가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다윗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릴레이를 따라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을 본문을 해봤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반가웠어요. 지난 40일 동안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장수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시간이 갈수록 왕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그렇죠. 왕은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골리앗이 저렇게 조롱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돋구는데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군대에 한 명도 싸우겠다는 병사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런데 느닷없이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왕이요, 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반가웠을까요? 어서 불러와라. 그리고 다윗이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윗을 바라보고 어땠을까요?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는 전투 경험이 있는 그런 군사가 아니었어요. 만나서 보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 용감한 사람이 일개 소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말리지요. 소년아, 너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구나. 너가 지금 상대에서 싸우려고 하는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였다. 전쟁터를 오고 가며 숱한 전쟁을 통하여서 그 용맹을 과시했던 노련한 장수다. 어려서부터 전쟁터를 다녔고 그 전쟁터에서 늘 허구한 말 했던 것이 전쟁이었고 그런 그 골리앗을 한 번도 전투 경험이 없고 아직 소년에 불과한 너가 어떻게 상대한다는 거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너의 그 마음은 가상하다. 너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 마음만은 기특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현실이다 하고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대화하는 가운데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를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처럼 다윗을
골리앗을 상대하게끔 허락하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승리를 확실한 두 가지 경험. 다윗이 사울에게 허락을 받게 된 두 가지 이유. 이 두 가지 이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마음을 바꿔서 그렇다면 너가 저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하겠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두 가지는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울에게는 수많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 중에 그 병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군사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죠. 그 예상은 바로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가 작은데 어떻게 나의 2배나 되는 사람과 내가 싸울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번 전쟁이 첫 전쟁인데 평생 전쟁터를 누렸던 저 장수를 내가 어떻게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싸움의 승패의 결과가 우리가 스포츠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결과라면 한 번쯤 싸울 수 있겠지요. 이번 시합에서 진다 할지라도 다음 시합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 나가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죠. 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대의 전쟁은 역사적 유물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이와 같이 한 사람이 그 모든 군대의 대표가 돼서 나아가서 1대1로 싸우는 이와 같은 싸움이 고대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돋구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이 1대1로 싸우는데 만일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다 너희의 종이 되고 반대로 내가 이기면 너희 모두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결과였던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패하게 되면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가 돼서 그 이후로는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약속대로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다 블레셋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가 높아진 블레셋은 파죽지세로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을 할 힘조차도 없어진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블레셋의 전략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리고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쳐서 한 번에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산처럼 굳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마음이야 싸우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 딱 서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곰과 사자를 어린 소년의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자는 말하자면 초원을 누비는 백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사자, 특히 숫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면 3, 40마리 하이에나가 다 도망갑니다. 그만큼 사자 무리를 이끌고 있는 숫사자 한 마리가 이와 같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사자는 좀 약하지요. 그래서 하이에나 20여 마리가 암사자 한 마리를 막 공주에 몰아넣습니다. 암사자가 죽게 된 상황이지만 멀리서 그 사자 무리를 이끌고 있는 250km 정도 되는 숫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달려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기세 등등한 하이에나 수십 마리가 때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자를 다윗이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제가 사자와 곰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명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상대가 저보다 아무리 힘이 세고 3배, 4배 그런 곰과 사자일지라도 저는 그 곰과 사자를 상대해 싸우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싸웠습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왕이 들을 때 이 소년은 정말 용기 있는 소년이었던 것이죠. 너가 어떻게 어린 나이에 사자와 곰을 그렇게 상대했단 말이냐. 참 가상하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으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가지 이야기가 그가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그 내용의 전부였다면 왕은 말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아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것 참 기특하구나. 하지만 저 골리앗은 사자와 곰과 다르다. 저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자와 곰을 죽였는지 모른다. 저 골리앗은 사자와 곰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상대하는 상대는 사자와 곰이 비교가 안 되는 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용사 골리앗이다 하면서 그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허락을 했을까? 그건 두 번째 이야기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두 번째 얘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왕이여, 골리앗이 사자와 곰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장수라는 거 저도 압니다. 사자와 곰을 쓰러뜨렸다고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왕이요,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자와 곰을 맞닥뜨려서 그들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건져내었다면 하나님은 저 골리앗의 칼과 창 앞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줄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얘기가 함께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이 두 가지가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다고. 이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걸 너가 믿는다고. 사울의 기억 속에는 자기도 하나님이 건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겸손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죠.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 사울은 고백했습니다.
선지자여,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입니다. 제일 약하고 작은 나에게 어찌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큰 자인 왕을 삼으시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울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전쟁에 승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의로운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냈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서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 각을 뜬 소와 같이 만들 것이다 하더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의 군사들이 사울에게 몰려와서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3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로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도다. 이 기억이 사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경험했던 것을 너도 경험하였고 사실은 내가 믿는 것을 너도 믿는구나. 나도 저 골리앗과 싸우고 싶었으나 내가 왕이라 싸울 수 없는데 나의 아래에 있는 군사들은 다 두려워해서 한 사람도 저 골리앗과 싸우려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너가 싸우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 너를 골리앗을 상대하도록 허락하겠다.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허락을 받고 사울은 자기의 투구와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의 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된 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첨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선택한 무기였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로 나아가니라. 익숙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익숙한 것.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실해야 돼요. 수없는 반복을 거듭해 익숙해집니다. 한 동작이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동작을 1000번, 10,000번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몸이 그걸 완전히 익혀야 돼요.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는 정말 0점 몇 초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요. 그 순간에 반사적으로 핸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비슷한 상황을 수없이 거쳐야 돼요. 그래야 무의식적에 내가 이것을 판단하고 재기 전에 반사적으로 빛과 같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선택했습니다.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선택을 했어요. 그것은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항상 하는 거였습니다.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맡긴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실하게 뼈를 내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연습을 거쳐서 그가 단련시킨 자기의 기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술을 의지해서 나았던 것이죠. 요즘은 디테일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년대 저한테 가끔씩 목사님 판가름은 디테일에서 나요. 정말 퀄리티가 높은 것은 디테일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럼 디테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그 지극히 작은 부분을 정성껏 다듬고 이것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연마돼서 참 훌륭한 기술이다. 그의 손만 대면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런 달인이 되고 아주 그 대가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사울의 칼이 훌륭한 명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걸 다룰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오살레 기도원에 집회 때 갔었는데 그때 부무사로 오셨던 그 유명한 표목사님 예화를 하나 드시는 그런 예화 드셔요. 그분이 미국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호수에서 낚시만 나오면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만한 물고기를 잡았어도 그것을 손도 안 대고 다시 호수로 집어넣고 꼭 이만한 것만 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이만한 것이 더 좋은데 왜 이만한 것은 잡혔으면 이만한 걸 잡은 다음에는 그 호수에다 다시 놔주고 왜 하필 그것보다 더 작은 이만한 것만 이렇게 넣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대답이 참 너무 걸적했어요. 저희 집에 후라이팬이 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후라이팬이 이만하니까 여기에 맞는 사이즈의 물고기만 가져가야 되는 거였어요. 아무리 더 크고 좋은 것을 잡아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지요.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물매를 성실하게 연마해서 어떤 표적이 있는지 던져서 맞출 수 있는 최고의 물매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사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 다윗을 골리앗을 상대하도록 인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냐는 마음의 확신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걸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 다윗 앞에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진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저 사자와 곰과 같은 하나의 짐승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참 두려워요. 우리 가정주부들 집에서 수도꼭지 하나 바꾸는 거, 이 전등 하나 다는 것도 얼마나 걱정합니까? 저희 아버님은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퇴직하시기 전에는 30년간 관사에만 살으셔서 한 번도 이 전등을 갈아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어머니가 이 전등이 나갔다 하면 점심때쯤 아버지가 직원을 보내요. 그럼 직원이 와서 전등을 대신 달아주는 거예요. 한 번을 아버지 손으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자 70이 넘으신 어느 날 아버지 집에 가보면 그 서랍마다
뺀찌며 돌아가며 공부가 그렇게 많은데 어머니 하신 말씀이 이거 다 아버지가 하신 거란다. 은퇴하시고 처음으로 잡아본 도라이브고 뺀찌지만 그걸 가지고 집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하다 보니까 작품이 되고 어느덧 숙련이 되고 훌륭한 기술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부들도 처음에 이 전기 하나 타는 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유튜브가 잘 발달돼서 주부들도 그걸 보면서 배운다고 해요. 주부들이 전기도 등도 다 하고 또 집안 곳곳도 다 하고 참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걱정됐지만 하나 둘 하다 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몇 년 지나서 그때 처음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나에겐 너무나 낯설어서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두렵고 염려했던 거 이제 숙달돼서 이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자를 상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자를 상대했던 그가 어느덧 수년이 흐른 후에 골리앗을 상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경험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걸 믿는 믿음에 소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두 가지 승리의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떠한 상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